오늘 여기 19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시체, 죽은 사람 시신을 이렇게 만졌거나 또 그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공간에 있었던 이제 그런 경우, 그랬을 때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그러려면 당연히 죽은 사람을 만져야 되고 또 공간에 또 함께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앞에서도 고라당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이 거의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아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약 38년여 동안에 60만 명 이상의 남자만 죽는데 남자만 죽겠습니까? 20세 이상 된 여자들도 다 죽을 거고 그러면 뭐 거의 120만 명 가까이 100만 명 죽어야 되는데 하루에 평균 한 80명 정도 매일 평균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 하루에 80명 정도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어떤 그 사건이 있어서 여기 고라당 사건처럼 갑자기 막 몇만 명씩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온 진영이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만 가정이 이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면 거의가 다 집집마다 많은 경우에 다 장례가 나가지고 이렇게 장례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좀 효과적으로 그때마다 속죄제사 또 짐승 갖다가 짐승 속죄제사를 만약에 드린다라고 하면 남원하지가 않겠죠. 그 100만 명 이상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 일도 일이고 그 짐승 가축도 거의 남원하지 않을 만큼 힘들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서 배려해서 여기 이제 암송아지를 대서 그 재에 그 물을 섞어서 그 물을 뿌려서 그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기 레위기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이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 여기 민수기 19장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정결하는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의식적으로 정결법에 의해서 그 의식적 정결을 행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그 외부적인 거 드러난 의식과 형식 거기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영적이다. 물론 의식과 형식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죄를 짓는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훨씬 더 율법의 그 의미는 더 높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결의 의미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런 의식적 정결법은 행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우리에게 그 깊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정결을 요구하신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래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붉은색을 띠는 암송아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멍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뭐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멍에라는 건 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멍에 뭐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멍에 매지 않은,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당연히 이것은 다 이런 속죄 제물이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적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죄의 멍에를 매지 않으신, 죄 없으신, 그리고 흠이 없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라. 대제사장이 아론이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는 죽었고 그 다음 셋째가 엘르아살이잖아요. 넷째가 이다말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살아남은 아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 이제 첫째가 된 거고 아버지 아론을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대제사장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을 엘르아살에게 맡겨서 이 암송아지를 잡는 일을 주도해라, 집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는 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머물 때는 그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 앞에 성막 동쪽 방향에 맨 앞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유다 진기 세 지파가 치고 남쪽으로 뭐 루벤 지파 쪽으로, 서쪽 진 뒤쪽으로는 에브라임 그 지파 세 지파가 쓰고 북쪽으로는 이제 단지파로 한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는 이제 순서에 의해서 또 유다 지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 법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루벤 지파 가면 그 사이에 이제 이 성막 거든 행진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머물 때는 동서남북으로 각 진들이 12지파가 딱 포진하고 딱 쓰고, 제일 성막 가까이는 레위 지파가 씁니다. 성막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동쪽 방향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고, 근데 이 진 아예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성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말하자면 스스로를 낮추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히 낮추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하늘로 용납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만든 성막, 물론 모형이지만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정말 많이 낮추신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러나 그런 이제 그림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성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많이 낮추신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그게 성막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기를 낮춰주신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가 한 사람 다 연합된 게 그게 교회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거기는 참 성도도 아닌 게 섞여 있지만 어찌됐든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정한 것이 보이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의 의식은 항상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 실제로 그런 제사법이나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진 안에 거룩한 죄가 보이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용변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진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삽 같은 걸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 그 하나님에게 거룩을 그러자면 침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문둥병자나 뭐 죄, 이 불결한 뭐 유출병자 여러 가지 죄를 지면 진 밖으로 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결해질 때까지는 진 밖에 머물러야 된다. 7일 동안. 그래서 그것이 정결하게 해결이 돼서야 비로소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을 이 추구한 구별된 존재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결국은 이 송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앞으로 이제 정결케 될 누가든지 했던 이 시체를 만지거나 거기에 부정을 탄 뭐 무덤을 만져도 되고 사람 죽은 사람 뼈를 만져도 그렇고 뭐 동물의 사체를 만져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암송아지도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는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죄를 다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거기서 엘레아살 앞에서 죽여라. 목전에서 잡아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려라. 그래서 결국 피가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조금 어떠한 죄든 죄값은 사망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뭐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7번 7은 우리가 완전수니까 성경에서 완전한 속죄 그것이 받아진다. 하나님 이 성막을 향해서 뿌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전한 속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 고기, 피와 똥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속죄제 뭐 이런 거 틀리죠. 번제 같은 경우도 가죽은 벗기는 건데 이건 그냥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완벽하게 다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고기, 피와 피도 불살라. 피는 보통 다 쏟는 건데 피를 쏟지도 않고 똥도 다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해서 그 불,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져라 라고 하는 거죠. 백향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단단하고 향기가 나는 아주 수명이 오래된
그래서 그 생명의 향기, 오래 지속되는 영원한 그 생명의 향기를 상징하는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우슬초 같은 경우는 이 정결하게 할 때 단골로 쓰임 받는 그런 그 풀 자체는 그렇게 천한 흔한 풀이라고 하는데, 이 정결할 때 쓰임 받는 그런 이 풀이 그 의식에 꼭 쓰임 받는 것이 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정결한 정결의식, 정결하게 되는데 그걸 상징한다고 보여지고요. 홍색실은 당연히 붉은 송아지도 붉은 송아지고, 이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그 피, 대속에 죽으신 피를 당연히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암송아지가 불사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죽으심이고, 거기에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던져서 같이 불사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정결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영원토록 그 정결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옷을 빨아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끝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 암송아지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죄가 다 전가돼서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인데, 당연히 그 암송아지, 그 죄에 오염이 됐고, 그래서 부정하다. 그걸 정결케 해야 된다. 저녁까지, 제사장도. 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당연히 그것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된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10절에 보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옷을 빨고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암송아지 완전히 태우고 그 죄, 거기에 여기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해서 같이 태운 그 죄를 모아서 정한 사람, 깨끗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따로 거두어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건 따로고, 죄를 거두는 사람, 정한 사람이 따로 죄를 거두어서 진 밖 정한 곳에 두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두었다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러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정결함을 받는 그런 암송아 죄를 이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물을 만들어. 이것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제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같이 수십 명이 죽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명 그 이상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배려해서, 그걸 언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 이 죄를 만들어 놨다가 그 물을 섞어서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그래서 속죄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결국은 부정하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고, 부정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죄를 모은 자도 부정하고, 나중에 그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하고, 누구만 정해지냐면 그 뿌림을 받는 사람, 그 뿌림을 받는 사람만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속죄 원리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신 거죠.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뿌림을 받는 자가 이제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 나중에 유대의 공동체 개종자들 들어오는 사람들도 동일한 거다. 거기 11절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다. 뭐 장례가 나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진 밖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진이 출발하면 진 밖에서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제3일과 제7일에 두 번, 3일에도 이 잿물로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되고, 제7일에 다시 뿌려서 완전하게 정결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공동체로 합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을, 이건 3일에 뿌린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우리 이병구 목사님이 이걸 예수님의 부활로 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정결하게 되시길 회개해야 한다. 달리 자기가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7일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걸 상징한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정결케 돼야만이 정결케 된다. 이 정결케 된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죄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결케 된다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부정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정결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음,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같이 장례를 치르는데, 근데 거기에 시신을 만졌다 하면 7일 동안 부정해. 그러면 7일 동안 자기는 진 밖에서 그렇게 하여튼 머물면서 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냥 멍 때릴까요? 여기는 왜 나는 진 밖에 있나? 부정하니까. 왜 부정하냐? 시체를 만졌으니까. 시체를 만진 게 왜 부정할까? 우리야 당연히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많이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도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면서 따로 거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부정한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부정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여기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은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이 잿물로 뿌리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방법이 없는데, 이 잿물로 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결국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보면서, 그래 인생이, 우리도 전도서에도 보면 7장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유익 있고 지혜로운 자라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것인데, 나도 저 길을 갈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고 또 잊어먹겠지만 그래서 신앙의 유익이 돼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슬픔이고 그런 고통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 속에서 그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것도 7일씩이나 이렇게 부정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것이 강한 그런 죄의 강력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 죄의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지기만 해도, 아니 그 안에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왜?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죄 때 그 시신을 만진 것만 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부정을 당하는데, 그래서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공동체니까. 이건 자기가 그 안에 이 부정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인데, 성령의 전인데 그 몸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 음행죄 같은 것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건 그건 죽임당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후에 이제 발전된 개념은 출교의 개념이겠죠.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진 밖으로 나가서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져 버린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정결케 되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래서 제7일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래서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게 성도의 삶이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막혀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에이 내버려 둬, 아마 진 밖에서 그냥 살다가 갈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쳐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가 바로 심각하게 말씀드렸죠? 더 수준이 높다, 더 깊다.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죄가 끔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매우 미혹적이,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죄가 정말 끔찍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죄를 잘 안 짓겠죠. 그런데 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고 막는 것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자신만이 아니라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손해인데, 이 엄청난 죄를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항상 언제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죄 말고 죄보다는 복 받는 소리가 좋죠.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면 부담 가고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말씀보다는 복에 대한 말씀을, 그게 속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죄가 참 멀어지면 좋겠는데, 관계,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수시로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흐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해서 죄로부터 떠나고 자유케 되고 정결케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깊이 교제한다. 하나님 그만큼 알게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고, 안 되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건 만복이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고 특권이고, 구원의 확신 그거는 그냥 거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장막의 거기 14절 이하에는 그 안에만 있어도 7일 동안 부정하다. 심지어는 15절에 가서 보면 그릇을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건 끈으로 꼭꼭 묶고 밀봉시키지 않은 그릇 같은 것도, 그것도 부정하다. 그만큼 이 죄의 오염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거.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이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이 정결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들에서 칼에 죽은 사람 시체,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어도 결국 7일 동안 부정하다. 무덤만 만져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가서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한 그 흐르는 물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신선한 물, 또는 살아있는 물, 생수, 그런 거죠. 물론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참 생수를
표현하는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명수강이 흐른다 그러는데 그 생수입니다. 그 생수, 흐르는 물과 그 죄를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취해서 정한 사람이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정결케 하지 않으면 결국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인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15절 보여줘 보세요.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렇게 밀접한 그런 상관할 수 없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중 그 중에서 나와라. 물론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나오라는 말은 아니겠죠. 어디로 갑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그와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18절 난 너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7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에게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자.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적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식적이지만 여기는 사도는 우리가 영적인, 영과 육, 육과 영,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리 면에서 우상의 사상과 문화, 이건 분명히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죄악들이잖아요. 도덕적인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죄들도 당연하지만 그건 영적인 죄악들, 우상의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 그게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 물들면 안 돼. 그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그런 풍습, 잘못된 그런 우상의 풍습에 물들면 안 된다. 이단 사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신을 항상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참 이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은 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과 육이 악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결함, 의식을 통해서 안 되면 이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부터 중심부터 정결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 죄악의 문화, 이 모든 죄로부터도 정결해서 그래서 거룩해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것은 뭐 삶의 체험의 영역이니까 거룩한 만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시는 은혜를 각자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 결과로 온 죽음,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이 영과 육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서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향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